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자 원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자 하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좀 더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그리고 좀 안정이 되면, 내 사업이 좀 성공하면, 또 살만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보다 뒤에 있는 게 신앙이고, 또 물질보다 뒤에 있는 게 신앙이고, 내 취미생활보다도 뒤에 있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시기를 자꾸 이제 놓치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나왔는가? 안 나왔습니다. 어차피 안 나가는 핑계가 하나 생긴 것 뿐이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은 과목도 똑같은 과목처럼 보이지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을 아무리 200점 다 이제 200시간을 이수한다 할지라도, 초과해서 달성한다 할지라도 필수 과목 하나가 나오고 되면 졸업 못 합니다. 졸업장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예수 아는 사람들은 필수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걸 선택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으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지, 또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대로 보는 것이죠.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양 시간을 아무리 늘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1시간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생활을 실패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게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말하기를, 야,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어리석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물질을 벌었고 그 돈 때문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 돈 때문에 좋은 자리도 없고, 또 오늘 같으면 정말 돈이 많으면 국회의원도 진출해보고, 이 뭐가 어리석습니까? 돈이 많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오늘 밤 그 내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지금 믿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네 것이 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시작을 예수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모든 성공보다도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렇죠. 근데 부모들이나 남들은 다 알아요. 저렇게 살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에게 대들고 하는 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스럽다는 것을 나중에 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길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고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탁을 합니다. 교회 봉사 좀 하시고 헌신 좀 하시고 조금만 전략하셔서 여러분 도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에이, 안 하고 싶지만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지금 교회를 돕고 있고 목사를 돕고 있고 장로를 돕고 있고 순장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환자들이 왔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를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정말 이렇게 많은 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눈이 안 보이게 정말 소경되어서 오래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게 해결될 것 같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 앞에 와 있는 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가 어디 혼자만 소경했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소경이 있었을까? 또 18 동안 18년 동안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여인만 아팠을까?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아팠을까? 그런데 왜 똑같이 낫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 왜 똑같이 낫지 않고 그들에게만 병을 낫게 하셨을까? 그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금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고. 세상에 좋은 일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만 목을 매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거들랑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당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믿지 않으면 내 영혼 망한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을 가지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홍수 때에 사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홍수가 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런데 명령과 영생이 함께 오면 좋은데 사실은 분리해서 오는 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명령이 왔을 때 이게 사는 길인 것을 사실은 몰라요. 왜? 그때는 힘드니까. 이 방주를 하루 만에 만든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한참 몇십 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노아라는 사람이 원래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 거기다가 그냥 내 맘대로 만들면 좋은데 배도 그냥 쪽배가 아닙니다. 나룻배가 아니잖아요. 길이가 300규빗이면 1규빗이 보통 팔꿈치에서 팔끝까지니까 손가락 끝이니까 보통 45cm, 50cm를 잡습니다. 300규빗이면 거의 150m, 120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길이가.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배를 만들려고 생각할 때 그 나무 많은 나무를 어떻게 준비하며 거기다 역청을 바르는 역청을 준비해야 되고 칸막이 만들어야 되고 뭐 창문 위에서부터 뭐 한자 위에 밑에 만들고 모든 걸 하나님 지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만들어갈 때 얼마나 버거울까.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 하나만 베어봐도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노아는 꿋꿋하게 이 배를 만들어 간 겁니다. 오늘 또 만들고 내일은 나라가 쉬는 날인데 자기는 배를 만들어야 되고 모레는 동창들 모여서 논다는데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글피는 또 이제 복날이라고 사람들 정말 닭 잡아먹고 있는데 자기는 배를 만들어야 되고 남들은 춥다고 집에 있는데 또 배를 만들어야 되고
덥다고 쉬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고, 남들 쉴 때, 남들 즐길 때 아무것도 못하고 배만 만드는 거예요. 배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 하루는 이해를 하는데 1년, 2년 가면서 도대체 노아가 머리가 이상한 것 같지는 않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배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열심히 만든 배의 효과를 누가 보냐면, 수혜를 누가 입냐면 자신이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노아가 열심히 밤낮으로 매일 만든 하나님 명령을 따랐던 그 증거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시간을 내어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짐이에요. 낯쓰기도 바쁜 물질을 어디다 내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라고 그러고, 잠잘 시간도 없는데 시간 내어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가뜩이나 창피해 죽겠는데 입을 열어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명령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더 심하게 말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명령이 다 고달픈 겁니다. 주님의 명령 치고 편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반대로 명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돈이 없느냐? 교회에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써라.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아멘이 잘 나올까? 일하기 힘드냐? 목사 불러다 일 시켜놓은 자라. 얼마나 좋을까? 돈이 없느냐? 장로 불러다 일 시키고 월급은 네가 받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시키잖아요. 아니 듣는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듣는 순간 괴로운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지, 헌신하라고 그러지, 전도하라고 그러지, 네가 용서하라고 그러지, 네가 일하라고 그러지. 듣는 만큼 괴로운 거예요. 듣는 만큼. 그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범민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든데 나중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배였더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그 믿음이 나중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는 바로 도구였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 우리 보고 그런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으면 그래, 네가 그렇게 눈물로 정말 힘들게 겪어왔던, 지켜왔던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네가 여기 있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너무나 쉬운데 깨닫지를 못하고 선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말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지금 기준이냐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재미있으면 받고, 안 받으면 재미없으면 안 받고, 이게 선택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미없어도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 필수 과목인 것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필수면 들어야만이 졸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방면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달으시라고 헌금도 두 가지를 설명하셨어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헌물은 내가 드릴 헌자입니다. 드리기 때문에 내가 임으로 할 수 있어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릴까 양을 드릴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헌물도 내 마음대로, 11조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11조는 우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11조를 다니는 교회 낼까? 다른 교회 내야 될까? 다니는 교회 내는 게 맞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선택할 것 같으면 그러면 11조를 낼 것을 지금 어떤 분들은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구제한 데 쓰시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1조 할 것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쓴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11조 선택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금 낼 것을 나한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금 내서 공무원 줄 건데 내가 세금 낼 것을 우리 옆집에 동사무소 하는 다니는 구급 공무원에게 나는 주겠다고. 진짜로 줬습니다. 이 사람 세금 낼 만큼 줬어요. 잘한 거 못한 거. 나라가 요구할까요? 잘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11조를 딴 데 내고 계시는군요.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내가 세금 낼 것을 여러분 그냥 나는 세금 냈다 생각하고 똑같이 양심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 세무서 가서 말합니다. 나는 사실 세금 낼 것을 나는 내가 쓰지 않고 분명히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돈을 쓴 거예요? 나라 돈을 쓴 거예요?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쓴 거예요. 국가에서는 또 요구합니다. 세금 내라고.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하면서도 11조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헌물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여기 줄 수 저기 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니까. 근데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다고 원래는 소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잡아 드렸다. 그건 내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그건 11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분명히 하나님 구별하신 것은 11조는 내 것이니까 법대로 해라. 대신에 헌물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적게 하라 많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감동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주일도 내 마음대로 지키고 말고 기도도 하고 말고 모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말고 해버리면 이게 선택이지 필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과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은 구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네가 가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면 너는 구원 못 받는 것이고 믿음이 완성되면 너는 구원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배로 설명한 것은 노아의 믿음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이게 방주를 잘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대충 만들어가지고 배가 방주가 구멍이 뚫리든지 허술했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만든 사람이 있고 잘 못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배가 깨지는 경우 있고 침몰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는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배가 깨졌다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같이 한번 펴보십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믿음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깨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9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대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생활은 잘했을 거예요. 재밌게 살았을 것이고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면 이미 믿음은 깨져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로 말하면 이미 깨져버린 배, 침몰하는 배라는 것이죠. 침몰하는 배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신 자두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할 수 있겠느냐.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다. 신앙이 얼마나 두렵게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자다가 아마 부부가 될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 그 냉정한 게 신앙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두부를 해먹으려고 오전에 모여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 홍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냉정한 겁니다. 냉정하다고요. 근데 우리 이것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나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신앙 옆에 있는 김지사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오늘 큰 교회들이 많이 맞아요. 등치가 크니까 혼날 일도 많은 것 같아. 똑같이 화살을 쏘아도 등치 큰 사람이 잘 맞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러면 큰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적은 교회 다니면 다 구원 받느냐고. 적은 교회 다니면 미리 신앙이 막 괜히 좋아집니까? 장로교 다니면 신앙이 좋고 감리교 다니면 신앙이 안 좋고 감리교 다니면 신앙이 좋고 장로교 다니면 신앙이 안 좋은 거냐고. 그것은 잠깐 신앙생활에 편하게 우리가 서로 모인 것이지 그 신앙이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주님 말씀처럼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오늘 묻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이 땅을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허무하잖아요.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야, 지금까지 서울시가 생긴 이후에 서울시장을 삼선까지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만한 거의 대통령이 버금가는 권력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그 명예 있는 자리가 한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났으면 굉장히 입김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굉장한 자리인데 그 세상의 자리가 그 목숨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난 사람들만 많이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1년에 거의 30만 명 전후로 이 땅을 떠난다고 합니다. 1년이면 거의 30만 명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빙하처럼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바다 끝에서는 계속 빙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도 지금 그 길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좀 멀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점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지금 남의 일이냐고. 우리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도 언제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분명한데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세상 사람도 육신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합니다. 저희 할머니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이 이렇게 안방이 있는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항상 니은자로 집을 지으니까. 그래서 이 헛간에는 나무도 쌓아놓고 소도 키우고 화장실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가면 음침해요. 항상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이 처마 밑에 이렇게 관이 달려 있어서 관. 그러니까 무서운데 더 무서워. 왜냐하면 화장실 밤에 가면 계란 귀신 나오고 이 귀신이 나오는 곳인데 그 뒤에는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할매, 저 뒤에 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저 관이다, 관. 왜 관을 이제 달아놨어? 사람 죽음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할머니 말이 저건 내 관이야. 나 죽으면 내가 들어가려고 만든 관이야. 아니, 왜 그렇게 죽을 때를 대비해서 아직도 안 죽었는데 관을 만들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장롱에 보면 삼배 옷을 이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건 내가 입고 갈 옷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죽을 준비를 다 하더라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무슨 상조회니 그 다음에 가묘도 만들어 놓잖아요. 내가 묻힐 곳이라고 이렇게 미리 묘를 만들어 놔요. 죽을 준비를 다 해요. 육신적으로는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런데 과연 너의 영혼은 갈 곳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네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어떤 능력이 너를 구원할 것이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네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을 말씀대로 살았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견실한 믿음이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살아온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집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아름답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다 그냥 무너진다. 이번에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비 피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 중동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3천만 명이 넘는 지금 이재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도시가 막 휩쓸려 가는데 뭐 그냥 쏠려가죠. 일본 규슈 지역에도 많이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막 오니까 집들이 막 무너지고 쏠립니다. 근데 이제 같이 뉴스를 보는데 이제 딸이 그럽니다. 집이 왜 저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다다미 집이라 그렇다고. 다다미 집이 뭐겠습니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운 집이 아니고 그냥 나무로만 지은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물 날리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땅 10m, 20m 파고 지은 집들은 홍수 피해는 입어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 집들은 그냥 터 위에 기둥을 세워놓고 지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보기 좋은 예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집은 열심히 짓는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정말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자기 이름에 먹질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게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는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로 심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물 한 번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뭐가 남아있겠느냐. 그래서 풀로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고 오늘은 물로 시험해 보니까 그냥 쓸려 나가는 집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고 다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이 일했으니까 많은 상을 주세요 이러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내 말 듣고 했느냐?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혹시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끼리도 그렇더만요. 선물을 주어도 어거지로 주는 선물들을 기뻐하지 않읍디다. 사람들도 억지로 하는 선물은 받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고. 그런데 신앙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건 옳은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 모아서 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8장 9장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뿌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 내 감정일까? 지식일까? 상식일까? 정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시작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가? 나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빨리 옮겨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고, 말씀 때문에 움직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지만 노아가 그렇게 힘을 들여서 평생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답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 영혼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평생 동안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결과가 뭘까?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기를 바라고, 말씀의 기초를 두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내가 살 집이라면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까? 내가 구원받을 배라면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까? 내가 구원받을 길이라면 그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똑같은 집을 지어도 이건 내가 살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튼튼하게 아름답게 좋은 재료를 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은 말 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보고